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과 명령을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 강팍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녹여주시고 또 그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미련한 저희들, 우리 미련한 것을 스스로는 깨우치 못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책망하시든지 징계하시든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로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산제사로까지 다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이 성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금년 2026년이 그런 특별한 은혜해가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환란이 클수록 더욱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빨리빨리 크게 주님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얻는 계기인 줄 알고, 이럴수록 힘들수록 바깥 세상이 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피 안에, 양의 피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구원을 얻는 6월절 환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풍성한 은사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도 한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이제로 복 받으리.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로시네 찬송가 176장 176장하고 그 다음에 새 찬송 442장 이거 오늘 설교 마치고 요전도에 특송하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또 불러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나중에 442장.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썰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새 찬송 442장. 저장 밑거 뒤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얻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또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민아 왜 안 앉아 있어? 빨리 앉아. 아프냐? 안 했어. 로마서 1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2장 여러 장 넘겨서 12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은 한번 1장에 17절하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여기 헬라인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고 야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 헬라인하고 요 야만인은 지금 저기 어디고 게르만족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야만이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져주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앞 헬라인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말하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빚을 졌다는 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빚을 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때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우리 다 아니지만 한 번씩 또 이거는 너무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는 부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옛날 성경은 옥토라고 번역했지만 요즘은 좋은 땅이라고 번역했지, 그렇지? 좋은 땅. 옥토, 좋은 땅 이렇게. 예.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 저 좋은 땅에 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또 이렇게 소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영적 예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또 주의 날이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에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마음, 목숨, 힘뜻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마음 나누지 말고 말씀 들을 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이 심어지고 또 6일 동안에 그게 열매를 많이 맺어갖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그동안 지난주일에 배웠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그래도 제목을 한번 주제로 띄워줘 보세요. 주제.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자, 여러분들은 빚을 진 사람이야. 저나 누구한테 빚을 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무슨 빚 졌죠? 구원의 은혜의 빚을 졌고 구원의 사랑의 빚을 졌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빚을 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과 은혜의 빚진 걸 알고 살아야지. 자, 우리 보자. 지민아, 너 엄마한테 사랑의 빚지고 은혜의 빚을 졌어? 저 모르는 거였어. 불효다, 불효.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빚을 지고 있잖아요.
또 사랑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진정한 효도란 말입니다. 그래 부모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없이 살면 그 불효예요, 불효.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지민을 해라. 그래야 너가 효녀가 된다. 어? 효녀가 돼야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다. 복을 받는 거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할 줄 모르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우리 보자. 여운이 너 집에 제일 맞이잖아. 너 엄마 아버지한테 그 감사하면서 빚진 감을 갖고 사냐? 더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사냐? 네, 더 물어는 안 본다. 답은 안 드린다. 자, 은유는 어떻게 살지? 은유도 너 내 답은 안 듣겠는데 이가 알아들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고 살아야 된다. 알겠지? 빚진 감을 알고 그 사랑의 빚진 감을 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누구한테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 같은 게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사랑을 받은 사랑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정숙 기자님이 항상 그 성구를 잘 외운다. 한번 외워보세요. 시편 49편 맨 마지막 절 시작. 사람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했어.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 짐승과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인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짐승 같은 사람인지 우리 한번 혜원아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사랑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또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거 모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참 정상적인 그 자녀 생활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그래서 빚진 감을 가지고 그래 이걸 알고 사람 현실에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본문에는 산제사가 일부러 사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드리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누구? 우선 세상의 육신의 부모에게 대해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 땅에서는. 알겠지? 누구한테보다도. 드리자. 그 다음에 반대 외식함으로 주님을 진노케 하지 말자.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이것도 깐달.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자기 신앙 행위를 하면서 그 율법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그런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라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모르겠다. 한 군데는 어디에 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자랑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보려는 자. 겉은 주님 섬기는 것 같이 율법 행위를 했지만 전부 자기 중심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모르겠다고 떠나라고 불보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행위. 이외에도 뭐 주님이 모르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 주님이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 얼마나 거기 있다. 무슨 비유냐면 열처녀 비유 때 보면 내가 문을 두들기면서 열처녀가 기름 준비 못한 열처녀가 막 문을 두드리고 신랑 대신 문 따다보니 열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 너를 모르겠다 이래 버렸어.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주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현실에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안의 산제사로 드리자. 외식함으로 주님을 진노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제가 13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가긴 갈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리석은 헬라인과 야만에게 내가 빚진 자인데 너희에게도 빚을 졌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써서 로마 교회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다음 쭉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의 사정이 그 우리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사정하고 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로마 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또 뭐냐면 율법주의로 흐르지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그 대속의 구속과 그 사랑의 감격에서 처음에 이제 살게 되는 그 중에 복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 연단의 순서를 줘가지고 또 미혹을 줘서 또 한 번 거기서 또 깨끗해지고 자꾸 자라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온전히 주의 것 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처음에 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믿음의 연단의 순서로서 미혹을 주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깨끗한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죄를 안 짓고 그 믿음의 연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나이에 따라 맞도록 유치원도 가고 또 초등학교도 가고 가면서 힘들어 가면서 자기 나이에 따라 맞춰서 배워가지 힘이 안 들고 연단 없이 살아가고 배워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 나가는 것도 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돼가는 거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기울어지면서 배울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지. 놀고 먹으면서 배우는 건 하나도 배우는 게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그게 진리, 그게 자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해 나가고 연단대 나가고 양육대 나가는 게 그 자기가 다 기울어져서 또 연단을 받아서 되는 게 자연계시 같이 우리 구원도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머릿속에 로봇에다가 뭐 인공지능을 하나 딱 이식만 해놓고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 교회도 그런 순서를 거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꼭 찾아가서 교훈도 하고 책망해 가면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1, 2, 3, 4번을 한번 순서적으로 처음에 에베소 교회 같이 로마 교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아 대속권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소로 드리는 신앙생활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택자 가운데 소수예요. 소수. 숫자가 적어요. 그건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게 싫어갖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구원해 냈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많은 사람이 다수를 따라가는데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소수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닌데 옳은 길로 복 있는 길로 가는 사람은 항상 그 보면 숫자가 좀 적어요. 적다고 해서 그렇다. 적은 게 무슨 어떨 때는 악한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돼서 할 때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구원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면 그 전체 무리에서 좀 못되게 악한 무리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 적은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나라가 바로 돼 나가는데 정말로 나라를 위한 애국자 힘생하는 사람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그 위치를 알고 더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도 참 그렇게 된 교회라는 게 그 중에 복받은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둡니까? 하나님이 더 키우려고 하십니까? 예? 더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실현, 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현, 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마귀를 보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냐고. 마귀를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냐고. 이해가 되지. 왜? 성경에 보면 욥을 키울 때도 잘하고 있는데 욥 뭐 동방에 다 자랑하고 있는데도 그럴 때 마귀가 떠와서 하나님이 우를 티가 하니까 그렇게 살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배반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욥을 연단시켜서 더 깨끗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지? 응? 그냥 그렇게 한 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욥이 그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더욱더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다윗이 범죄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다윗을 또 이렇게 그렇게 껴쳐 만들려고. 그 다윗의 순서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고 나옵니다. 보면은 다윗.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배울 때 마귀가 우리 시험관이래요. 백 목사님이 우리 시험 치는 시험관이래. 그 시험 문제를 딱 내는 거예요. 미혹을 주고. 그럼 우리는 그 시험 배우기 누구한테? 주님한테 딱 배워가지고 그렇지? 그걸 승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때마다 시험 문제를 딱 내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 우리 현실에 자라가려고 하면은 연단을 받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한쪽에 또 연단을 받으면서 준비를 또 미리 하고, 또 준비한 것 갖고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얻어갖고 또 한 번 더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전투를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의 군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내 안에 예수라고 싸우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라고 찬송가도 십자가 군병들아 나오잖아요. 우리는 꼭 싸움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나라들끼리. 지금 보면 굉장하잖아요. 요즘에 뭐 트럼프를 통해서 요즘 앞으로 이 전쟁 시대야 돼요. 이게 이제 옛날에 같이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 40년 동안 전쟁이 별로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던 거는 지구 역사적으로 드문이래요, 드문일. 항상 이 정상적으로 하면 지구는 구석구석마다 맨날 전쟁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병. 그런데 이제 군병인데 보면 민수 같은 분 한 진영이라고 나오잖아. 저는 어릴 때 백여긴 목사님이 우리 성공이 교단이라 안 부르고 꼭 성공이 진영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분은. 꼭 거의 진영이라. 왜 그러냐면, 진영은 요즘 전쟁은 좀 모르지만 옛날 전쟁은 꼭 군대에 진을 짜고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진 싸움이야, 진.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짰다 했잖아요. 4지파씩 12지파, 3지파씩 3, 4, 12, 진영.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투를 쌓아놓은 군인이 혼자 개인 전투도 할 때가 있지만은 같이 연합해서 싸워야 승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큰 싸움일수록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자, 가정교회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또 가정교회가 뭔 사회교회가 싸워서 또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 전투지만 또 어떨 때는 합해서 전투하는 또 전투도 있는 겁니다. 진영의 전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데는 꼭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하는데, 전투할 때 하나님이 꼭 같이 해주세요. 또 그렇지만 마귀를 보내 시험관을 보내서 또 그 문제를 맨날 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고 또 준비하고 또 떨어졌으면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 자라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험 없이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지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꼭 키워서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하지 지금 우리는 실력 없는 상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된 군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백전백패 아니겠습니까? 군인 하나의 생명이 귀한데 그거 그냥 전쟁에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훈련 안 하고 보내는 거는. 그렇죠? 훈련을 잘하는 군인들은 일당 100이라 그래요. 근데 100명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야 내가 복이 될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를 땅에서도 배우는 게 오늘 우리 신앙의 또 기름 준비고, 또 어떨 때 기름 준비한 거 또 실전에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또 한번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큰 전투, 마지막의 전투를 또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기쁨이, 자, 아무것도 안 할 때 기쁩니까? 뭐 하나 성취가 이루어지고 전투에 승리할 때가 기쁩니까? 성취가 이루어지고 전투에 승리할 때가 기쁘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운동 시합을 하는데도 막 어느 나라 이겼다 막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 일 같이, 그치?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나도 기쁜지,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지?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전투. 전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전투를 싫어하는 사람, 신비듬에 싫어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꼭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것 같아서 강합니다. 근데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 우리 종교에 보면 저보고 목사님 어떨 때 엄청나게 강해요. 왜? 싸울 때 보면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어떨 때 진짜 강하긴 강해. 내가. 왜? 어떤 싸움할 때 내가 안 나서면 또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제가 진짜 내가 무섭게 하더라고. 나를 봐도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막 밀리진 않거든요. 어떨 때 막 해도. 여러분들한테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이용료한테 내가 제일 많이 지고 살아요. 이정수한테도 내가 많이 지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내 별로 안 진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투를, 우리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영의 목사님 맨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새가 돼갖고 쇠가 막 달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잖아. 들어가는데 이게 탑불에 삼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같이 싹 받아. 그 사람, 하지만 들어오면 그 사람 죄가 탑불이고 그 사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새같이 살아야 되는데 죄인들한테 대해서 너 오지 마. 버레생같이 너하고는 안 놀아.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삼키려고 오는데 자기가 변화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무조건 오지 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일 나쁜 사람 내 뭔 줄 압니까? 어떤 사람 보면 나 건드리면 말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만나서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저거 들어가면 삼킬 것 같은데 내가 삼켜지는 사람이 돼야 구원이 되지.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우리 먼저 이런 은혜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같이 로마 교회 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자, 이렇게 받은 사람도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데 이 사람도 또 연단을 받아야 돼. 왜? 그렇죠? 시험관을 줘서 미혹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잖아. 그렇죠?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다는 요거를 전체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전부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면서 12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려 영적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 영적 예배 생활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본받지 말고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믿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 이거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알겠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그 생활에서 자기 나는 죽고 주님 사는 이 자기를 죽이는 이 변화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제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제 기쁨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한 요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를 하나님 판에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 자들도 믿음의 연단을 받는 순서 에베소 교회 같이 자기 행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 신앙에 주님의 대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의 그 행위가 있잖아. 그 행위를 8가지 그 에베소 교회 행위 그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보면. 그래. 그럴 때 또 주님이 다시 와서 그 마귀가 미혹을 받아 그래 되는 거거든. 그때 주님이 또 와서 회개를 시키고 다시 처음 사랑의 감사의 산제사의 생활로 돌아오라고 책망을 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돌아오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걸 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불 밝힌 촛대 구원이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보세요. 계속 쭉 말해봐. 인간이 우리, 이게 하나님 의에 대해서 딱 로마서 3장 20절부터 나왔잖아. 사람 율법 행위를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이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선지자와 율법이 증가한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다음 22절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은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그 차별이 없는 의라고 또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행위를 갖고 어렵다고 이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도 그렇지만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은 자꾸 인간이 자기 율법적 행위를 어렵다 하는 사람으로 그걸 어렵다는 사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그런데 주님 그게 아니다. 내가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의지, 감사와 사람의 감격에 사는 그게 의지, 너의 행위가 의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바리새인들이 드러내고 하나님 이용해서 또 뭐 돈이나 벌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이래서 돈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외식을 하는 걸 하나님 가장 진노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일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 안 믿는 불택자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녀 된 사람 미워할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인자 있으면 혹시 자녀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 미워할 일도 없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미울 때 더 밉지. 다른 아무 상관없는 사람보다도. 안 그래? 자, 그게 정상은 맞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배반하기 더 밉잖아.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정숙 집사님 맞아? 자기 내가 쏟아 부었는데도 그 모르고 그래 하니까 더 밉잖아요. 아무것도 나 상관없는 사람 미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누구한테 진다하겠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고 도리어 감사는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만 하니까 얼마나 그게 외식하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겠어요. 그렇지요. 진노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산제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근데 키우기 위해서 그런 순서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만 못 오르라고 그냥 또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이 참 많아 보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그와 같이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이 은혜 받아 놓고 나중에 시험관에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 갖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니까 또 주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우쳐 갖고 더 처음 사랑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는 주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거든. 그런 순서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배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가 지금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르치니까 보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찾으라 했잖아. 근데 그동안 미혹받아 갖고 자기 처음 사랑에 감동을 했던 8가지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야. 율법 행위 그 의가 아니다. 율법 행위로는 의가 없다. 근데 자꾸 율법 행위를 이제는 남아있던 그 행위를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그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행위를 처음 할 때는 그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갖고 했는데, 그죠? 어느새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다 없어져 버려갖고 이제 자기 했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면 예수 믿는데 처음 올 때는 막 살려달라고 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막 이래 놓고는 살만하잖아요. 그죠? 살만하면 어느 새 제 교인들 보면은 제가 그런 교인들 많이 봤어. 지가 똑똑한 거야. 지가 의로운 거야. 막. 남 종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세상 말로는 개구리가 뭔 때는 모른다고요? 올챙이 좀 모르는 거 같죠. 그런 식으로 꼭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벌써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렸어. 은혜 감사를 잊어버렸어. 사랑에 대한 감동도 잊어버렸어. 벌써 어느새 지가 잘난 사람이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어 4장 2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지. 그 행위를 의롭다 여기지 않았다. 근데 율법이 언제 나타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있다. 그 율법 그 후에 썼다. 알겠죠? 믿음이 먼저다. 그럼 율법은 뭐냐? 범죄한 것들을 죄를 알게 하려고 놓은 거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듬을 육체가 없다고. 그리고 바로 한 절 밑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신앙에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온 길, 또 그다음 다른 신앙의 형제들이 올라온 길, 또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래 보는 거, 성경에 나오는 성경사적으로 이래 볼 때
참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대신 형벌 받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어. 율법적 의를 이룰 수 없는 의리예요. 그 대신이 하나님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의라고 해서 하나님 의라고 한 거예요. 그 의도 우리는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 원죄와 번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의를 또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주님과 화신될 수도 없는 거를 예수님이 대신 하시도록 밖에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와서 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야만 내가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과 화신된 자가 되고 주님과 연결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본성이야, 본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게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사안이고 복 있는 길이거든요. 원래 인간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지. 꼭 어디 가면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공기 없어도 숨 쉬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게 하나님 없이 살라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자,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 없는 데가 살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미련한 사람과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도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인간의 하나님 알기는 아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딱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래도 성경에 지금 이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장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했잖아.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또 27절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어렵게 한다 하죠?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게 인간들. 그래. 전체 보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돼요. 예. 신앙에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돼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보내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한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오셨는데 그건 어떤 큰 왕으로 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왕으로 온다 했어요. 한 아기가 조용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보잘것없는 그지 그런 거로 이렇게 세상에 온다 했잖아요. 우리 같이 약하고 요런저런 와가지고 그가 우리를 구속한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건 이사야서 9장에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가 왕이라고 하면 쭉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서민같이 아주 보잘것없이 오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지고 가신다 그래서 보니까 또 거기 나오셨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사본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를 쭉 말하고 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냐면은 그 당시 최고의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게 최고의 이단이야 그 시간에. 근데 뭐 다른 이단도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제일 많은 게 바로 제일 큰 이단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의 제일 일의 공의회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안디옥교에서 무슨 일로 무슨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걸 확정짓고 오라고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게 뭐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 행위로 모세 법대로 이렇게 할례도 받고 모두 받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다 했잖아. 그래서
안디옥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서 이거를 심판받아갖고 오자, 알아보고 오자, 이렇게 누구누구를 대표로 보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누구누구를 대표로 보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 사건을.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이것과 토론했잖아요. 토론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됐어요? 그거, 율법 결론을 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다만 네 가지만 해라. 네 가지. 금하는 건 뭐죠? 금하는 거 네 가지. 피채 먹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또 하나가 뭐더라? 목매어 주는 거 먹지 말아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왜 개고기를 옛날에 못 먹게 하는가? 옛날에 개를 잡을 때 목매어 주고 있거든.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것만 금하고 다른 거는 다른데 짐을 지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은으로 믿으면 됐지. 어때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로마서 4장 5장에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후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는 믿음의 의를 인친 것으로 할례를 받게 된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죠? 그 후에. 그러니까 할례가 율법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자꾸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의롭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로마서에 나타난 그 믿음의 의는 뭘 믿는 거 믿는다는 것도 저기 로마서 1장 17절 그 한도 나에서 봅시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 말한 제일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믿고 그 의를 믿을 때 주님 기뻐하는 걸 믿고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상반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절 안에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 연결할 구절 뚝뚝 뛰어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연결시키면 이단들이 안 맞아.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17절 상반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또 보내서 범죄하게 에덴 동산 범죄하게 만들고 그때 친히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순서 따라 자기가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흘 대속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지? 믿을 때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기고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도 계속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해주시고 모든 걸 계속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와 또 사랑의 능력으로 내 모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 그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갖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참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그 의의 행위에 대한 이 감사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야. 복음 인동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모른다고.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난해절이라 난해절 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난해절이 되는 거야. 난해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하가 난해절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자,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성경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나오고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하니까 그다음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죠? 잘했다 이랬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아까 열처녀부에서도 문을 두드리니까 처녀들 보고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
불법과 불의는 같은 뜻이 있는데 불법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껍데기 율법대로 행하긴 해놨는데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때 누가 하는 거 다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딱 해놓고 내가 이래 살아가면 그게 예쁘게 보여 더 믿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불법이고 불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른다. 중심을 보고 하니까 중심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이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감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 똑같이 복음운동을 밭 가는 거 회개운동을 말해요. 복음운동 껍데기. 또 매 가는 것도 이 여러 사람을 예수 안에 한 떡을 만드는 이렇게 그 복음운동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한 거는 자기 구원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봤는데 나를 위해서 복음운동을 한 거야. 목사들이나 이런 게. 그럼 하나님, 너를 위해서 해서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데려감 버려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외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겠죠? 외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외식도 못해요. 알겠죠?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처음 사랑에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라가지 못하면 계속 변화를 못 받으면 거꾸로 퇴화돼가 거꾸로 가고 하나님 진노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지만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을 강팍해 진노케 했느냐 하니까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케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알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 감격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거를 섬기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진노케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불택자들이 하나님 진노케 하는 건 아니야. 하늘나라에 데려가긴 데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내 자녀니까. 그죠? 예? 근데 무슨 구원이 없다고요? 건설권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의 권이 없어. 어디 가도 같이 뜻과 생각이 같아갖고 동행할 때 서로 기쁘고 귀한 거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죠? 하늘나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동행하지 않았던 세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지옥하고 달라서 그건 다르겠지만은 그나마 그만큼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동행 관계를 못 맺고 산단 말이에요. 못 맺고.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3장 14절. 이제 불로 우리가 살아오는 신앙생활에 그거를 시험을 한대. 알겠지? 불로. 공력, 누구든지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근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이 살지 못해 불타버려. 그러나 구원은 얻는다 해서 못 얻는데, 무슨 불 가운데 있는 거 부끄러운 권이란 말이야. 어? 주님 위해서 살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만, 신세만 졌지, 그분 위해서 감사로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야. 제가 어떤 목사님들 뭘 보내면 아이고 내가 맨날 받기만 하고 못 받아서 너무 죄송스럽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 아이고 그래 감사히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감사히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떨 때는 그나마 알겠지 그렇죠. 자, 근데 가서 맨날 받기만 하고 어떻게 감사로 그분이 해줄 기회가 없는 거야. 자, 양 집사님 감사한데 해줄 기회가 없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겠지. 근데 나도 감사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감사에 대해서 보답으로. 안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16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 권한성 알지 못하냐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얻는데 아까 15절, 14절이지, 그지? 불 가운데서든 구원, 기본권 얻는데, 하늘나라 가는 기본권 얻는데, 그게 가면, 불 가운데, 구원은 얻으면 불 가운데 어떤 구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쁘게 이 대속에 대해 감사의 생활을 못하면은, 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 난 하늘나라 가도 밑바닥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너 세상에서 밑바닥 선택받고 밑바닥 생활을 할래 하니까 그건 안 한대. 땅에서도 멸시받고 밑바닥 받는 생활하기 싫은데 하늘나라가 멸시는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엄마님 우리 교회를 앱시다. 그럼 처음 아무것도 예배드려 오는데 한 것도 없어 그냥 이래 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들어오기도 부끄럽잖아. 근데 뭐 하는 게 있으면 부끄럽지는 않고 또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진노케 한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진노는 우리 자녀들이 더 진노케 많이 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거를 지옥에 던진다는 진노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택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에베소 교회를 들고 지금 또 로마서를 말하는 거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신앙에 뭐 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알겠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나 성경은 전혀 뭐 예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뭐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었는데 저 살아나가는 순서에서 미혹을 받았고 시험을 주는데 떨어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키워나가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하면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 막 부담도 되고 힘도 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교회 가면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힘들다. 가책도 받고 야 너무 세다. 또 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조금 난 사람이라고 봐. 저는 알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이리 한 단계 자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아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힘은 들여 사는 거하고 힘드는 거 다르잖아. 그렇지? 힘은 들여 사는데 처음에 이제 내 자라가는 연단에 자기 부인의 순수에는 힘이 들겠지. 그 정도 힘이 드는 게 있어. 힘이 들지만 그건 뭐라고 하나? 힘이 들지만 내가 힘이 들지만 삶의 가치가 있는 거야.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들지만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죠? 세상에 죽는 날까지 돈의 종로로 타고 뭐 사람의 종로로 타고 일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배반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좀 좋았다 했다. 그만 또 며칠이면 고기 달라 했다가 또 좀 좋았다 했다가 나중에 뭐 기쁨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나중에 그런 사람은 죽어 광야에 멸망한 것 같이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건설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요새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참 천국 준비를 잘하고 가는 사람이 될까? 또 땅에서도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고 하늘나라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잘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도 이래 지나보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들어도 잘 구별이 안 돼요. 또 신앙생활에도 내가 신앙정토를 승리해서 변화가 돼야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래도 모르고
여기서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8장 찬송한 동안에 우리 여전대 찬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18장 찬송.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3절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자, 이 찬송 있잖아요. 이게 442장 찬송이 내가 우리 김혜경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우리가 201곡 찬송 나오기 전에 새 찬송을 불렀거든. 그때 저보다 한 10년쯤 위에 선배들이 기도를 가면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 은혜. 그러니까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지, 이제. 그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야, 은혜롭게 기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분들도 의미를 알고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보세요. 예. 소상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연보 광고 먼저 하고 이제 다른 광고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셔서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몸 건강히 맞이함에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자신을 다드려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나를 다드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감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따뜻한 한 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 예배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은 생활하게 하소서. 원하는 중학교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원이가 그랬네. 원하는 중학교 갔는가 봐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가장 좋은 현실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 연보. 자, 오늘은 우리 교회 1년 회개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기 제목은 저기 붙여 놓을 거니까 보시고 또 뭐 꼭 그 뒤에 또 한 몇 부를 주면서 세밀히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저기 거기에 대해서 문의할 게 있으면 우리 김시영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주. 김시영 천학순전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제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 내부 회계니까 밖으로는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것이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도 되지만 왜냐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떻게 잘못하면 정권의 탄압도 와 이렇게 하면은 알겠지? 또 돈 많은 교회들은 문제가 또 바꿔서 또 건드려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11조 회계가 총 어디에 나와 있지? 작년 11조 총 수입이 8,980만 그러니까 약 조금 모자란 9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년 11조 수입이. 그리고 총 지출은 7,768만 7,200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작년 2월건까지 합해갖고 지금 현재 우리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 11조 잔액이 4,854만 4,967원입니다. 그 다음 11조, 그 다음 일반에게 우리가 보통 연보, 감사연보라든지 주일연보 같은 거는 수지연보 같은 거는 일반 회계로 들어갑니다. 11조만 별도라고. 그게 작년 총 수입이 2,560만 원 정도, 2,560만 원 들어왔고, 총 지출은 3,063만 1,553원. 그래, 적자가 났네. 이게 한 500만 원 좀 적자가 났네요. 근데 작년 2월금이 760만 4,166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잔액은 그래가지고 그래도 현재, 일반에게 잔액이 255만 4,934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게 선교가 있어요. 선교. 필리핀 선교는 작년에 총 이건 2월금까지 포함하네. 작년 2월금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2월금 안 적어놨으니까 제가 볼 때 작년 지출이 필리핀 선교연보 지출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아마 이 앞에
제가 확실히 앞에 잔액도 그래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작년에 들어온 게 1,500만 원쯤 들어오고 또 1,500만 원 지출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 선교는 중국 선교는 아니고 여기 요즘에 유학생 선교하고 외국인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니까. 요거는 작년에 총 지출이 433만 9,370원이니까 요것도 한 잔액까지 포함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됐다 이래 보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선교연보에는 우리 교회만 선교연보하는 게 아니고 예를 우리 동선이 있는 우리 모교회 덕수교회 같은 데는 그 할아버지 송정석 목사님 있을 때는 협조한다고 석 달에 100만 원씩 보냈어. 요즘 교회가 좀 어려운지 석 달에 5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홍미 집사님 그 가정에서는 한 달에 꼭 30만 원씩 이치해서 보냅니다. 또 그 외에 어떤 분들은 꼭 어떤 분 한 분은 10만 원씩 꼭 보내는 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또 김혜경 구역 같은 사람들 중에 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또 이렇게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또 김혜경 구역 사람들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우리 밖에 다른 여러 교회들이 또 이은수 목사님 여러 교회들이 또 우리 계좌에 같이 보냅니다. 보면은 이번에 어느 그 목사님이 보내겠다고 어떤 목사님 한번 계좌번호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내고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직접 일부러 어떤 교회들은 직접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직접 그 필리핀에 보내라고 계좌를 가르쳐 줘서 창천교회 같은 데는 직접 합니다. 창천교회 그다음에 또 어느 교회지? 세장육교회 그다음에 청량리교회 동문교회 이런 데는 직접 이렇게 합니다. 직접 하게 하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가 되고. 근데 집중하는 거는 필리핀 선교는 집중하고, 외국인 선교는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북교에서도 이렇게 서북교회는 우리 서영호 목사님이 개인 돈으로 매년 12월 달 때 200만 원씩 보내줘요. 그쪽으로 선교 필리핀 선교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우리 공회에서도 선교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목사님도 있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왜 그 이유가 뭐냐고 공회에서 결의해서 하라면 안 돼.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작할 때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필리핀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 선교는 5년 전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할 때 일로일라에 땅을 살 때 계약을 이래 해야 되는데 2억짜리를 사는데 계약금을 1,몇백만 원을 줘야 돼. 그때 갔다 온 목사님들 세 분이 같이 하자 했는데 다른 교회는 못하고 우리 교회만 그 계약금을 연부했는데 그때 1,300만 원쯤 연부를 했어. 근데 내가 감사한 거는 그때 우리 고장수 집사님 건희 아버지가 그때 연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인 걸 한 것 같아. 그때. 그래서 그게 돈이 계약금이 딱 맞춰졌어. 우리.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필리핀도 그렇게 교회를 짓게 돼갖고 그다음 그게 시작되니까 계약금이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같이 협력 뭐든 시작이 돼야 같이 협력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만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그럼 보통 1년 안에 다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 땅의 주인 된 사람이 어머니 그게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에 간호사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병이 나니까 병원비를 계속 대야 되니까
그냥 2년 천천히 갚아달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천천히 여러 번 연부를 해갖고 2억을 갚았는데, 1억이 아니다. 1억, 맞다. 그때 1억을 주고 샀다. 1억을 주고 샀는데, 2년 동안 천천히 여러 번 연부하고 다 갚게 됐어요. 이제 그것 좀 하나님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 되지. 근데 제가 그 땅에 내가 딱 볼 때 공항하고 구도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내가 한 10배는 뛸 거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10배를 뛰었어, 가격이. 10배도 더 뛰었어, 가격이. 들어보니까. 1억, 지금 한, 15억인가 20억까지 된다는 말이 있어. 1억 주고 산 게. 그지? 근데 그거 1억 주고 샀어도 그 땅이 왜 싼가 하니까 늪질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거야. 길도 안 나고. 그래갖고 길도 내고, 우리가 길도 다시 내고, 마침 그때 하나님 하려니까 우리나라 한진중공업이 거기서 무슨 이 하청 공사를, 집강 공사를 하는데 흙이 막 나오는 거야. 흙을 걷다가 막 그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선교 돕는다고 거기다가 흙을, 그 넓은 2,000평 땅에다가 흙을 맨날 부어줬어. 그것도 돈으로 하면 그것도 1억 원 넘게 들어간 돈이야, 그때. 근데 그때 그 일로 시장이 자기 땅에 안 부어준다고 심술도 부리고 했어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협조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면은 이상하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로마교회 또 에베소교회를 배우면서 우리를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감동시켜 키워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여러 순서로 또 키워가는데, 키워가는 순서에서 탈락하는 교회도 있고 계속 살아가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우리 삼봉교회 교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속 이렇게 자라가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개인교회, 가정교회, 삼봉교회가 되고, 또 우리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거 안 했지? 찬송, 마지막 찬송. 자, 다 같이 일어서 가지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 찬송한 거 1절 합시다. 여전도에 찬송한 1절. 저장 믿고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